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너희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돈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돈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은 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헌금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돈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부분인 그 물질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부요하신 주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라 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의 이 나눔이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등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8장은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로 드리는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8장이 왜 드리는가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 지금 살펴볼 9장은 은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은 은혜가 맺는 열매 또는 은혜가 다시 은혜를 낳는다라는 주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아무 부담이 없겠지만, 여러분 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첫 번째 설교할 때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 교회 유튜브를 듣다가 이 설교를 듣게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형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길래, 뭔 생뚱맞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형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 못해, 그런 설교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라는 인식이 계속 말씀을 하면서도 다른 주간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많이 수정을 가하고 많이 이 부분들을 좀 고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연보의 문제를 말해야 되는 이 바울의 심정도 별로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물질을 다 빼가려고 해, 저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저렇게 하려고 해 라는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비로소 그래서 8장에 가서야 이 연보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전해도 괜찮다라는 충분한 확신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9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하는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준비하였다, 준비하게, 준비하지, 준비하게, 준비하여야 라는 이런 말들, 이 준비와 관련된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를 1년 전에 부탁했었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했다라고 자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가 속한 주가 바로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에둘러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심정은 단순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안 지키면 내가 얼마나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이제 지금에 있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내가 이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했던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와 함께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두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이 연보의 일을 마무리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왜 이 참 연보는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이 5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보가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작정하고 마음의 결정해서 여러분 일정하게 드려왔다면, 사도 바울이 뒤에 1년이 지난 시기에 지금 온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갑작스럽게 헌금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 이 공예배 때 드려지는 헌금이나 11조나 모든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드릴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일들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받았던 이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진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살아보고 나서 이 11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제 삶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달에 내지 못하고 그 다음 달에 2달치를 한꺼번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전도사인 내가 저번 달에 그렇게 못했어.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걸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내가 쓰기에도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야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결정해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억지로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부끄럽게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태도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억지로 내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헌금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헌금을 장로들은 11조를 어느 정도, 권사들은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돼라고 하는 표준까지 삼아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에 여러분 일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직분 받을 때 돈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11조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런데 집이 불이 났습니다. 11조 많다면서 못 바치겠다고 하더니 불로 홀딱 다 망하고 장로도 못 됐다고. 또한 빚 때문에 11조를 못 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1,000만 원 빚을 졌다면 2천만 원 빚진 셈 치고 지금부터라도 11조 생활 온전히 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안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나 질병이나 수술 같은 거 생겨서 또 도적 만나서 지금 갖고 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장모님 그러다가 11조 안 드려서 자기 아내 유방암 걸려서 수술 받고 세상 일찍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방금 전에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 부분만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해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설교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특정한 어느 교회에서 강단에서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깨끗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 신앙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물질 축복을 잘 받아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셈치고 헌금하는 신앙은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강요함으로써 받게 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에도 솔직히 오늘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상관이 없는 분들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11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 내게 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평상시에 말 안 하시다가 말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온전치 않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령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 억지로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에서 드리는 헌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배를 주실 거야, 100배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마음에 어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드려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사용된 연보라는 이 말의 대부분은 성경 원어로 보면 성실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그럽다, 관대하다라는 의미에서 연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성격이 강조되는 예물이나 헌물, 헌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형제들과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모금을 하고 있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구제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연보는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이 형제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관대하고 풍성한 재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5절에서 이 번역된 이 연보라는 이 단어는 전후 문맥에서,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의 연보라는 이 단어의 난해주에 복이라고 설명을 해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연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축복 또는 선물이고 2차적으로는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연보는 하나님께서 후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축복은 다시 풍성하고 후하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본문에서 나누는 이 나눔이 풍성하고 관대해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한 가지 부정적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외에 여러분 인색함의 문제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색함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을 드리는 태도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될 때 은혜의 요소가 없을 뿐 아니라 은혜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돈이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짐이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돈을 연보라고 표현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풍성하고 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입니다. 이 은혜로운 성품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은혜로워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색함, 계산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만은 여러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이 농사의 원리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헌금을 많이 내야 돼,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아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적게 심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색하게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이 심는다라는 말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심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인색함과 풍성함은 그가 드리는 액수의 적고 많음을 의미하기보다 태도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과 태도에서 풍성하게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함의 원리는 무조건 액수를 많이 하라고 하는 지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7절에서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충동적으로 드리게 되는 그 위험을 인지하는 말씀이죠. 때때로 그런 교회 안에 보다 보면 이 감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감동받은 대로 이 충동적으로 헌금을 작정하거나 드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걸 충동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감격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헌금을 그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몇십만, 몇천, 몇백 원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드린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래 그렇게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드려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나 이 헌금은 충동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마음에 정해서 이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드려야지만 여러분 즐겁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읽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것은 내 마음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즐겨내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것을 내기를 소원했고 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와 너무 부담되는 금액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하면서 준비하고 내는 금액이라면 여러분 주위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연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하는 이 헌금, 그런 연보여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가 은혜와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의 결정적인 부분인 6절부터 15절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돈을 의미하는 황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황금 사슬입니다. 왜 사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가 다른 결과를 낳고 또 다른 결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행동의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만 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함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아멘. 지금 바울사도는 9절에서 여러분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풍성한 나눔이 하나님의 종의 특성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의의 열매가 무성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넉넉히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심으라고 주셨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알게 되면 이 일을 할 때 이 풍성함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착한 일도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대로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 주어야 하겠다라고 여기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에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10절에 풍성하게 더하게, 11절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12절에 많은 감사 넘쳤느니라, 13절에 후한 연보, 14절에 지극한 은혜, 마지막 15절에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연보가 가지는 풍성하고 후하고 넘치는 이 관대한 성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경험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여러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너그러운 연보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11절 하반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감사가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12절에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넘치는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부족함이 여러분 채워지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사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연보는 그 자체로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순종의 참됨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사람들은 연보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임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상반절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연보라는 말은 믿음과 복종의 증거로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시작된 황금 이 사슬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말한 이 넘치는 감사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적인 지원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 이제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네, 고맙네 라고 끝났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물질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헌물을 보내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 뒤에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게 남일처럼 생각됐겠습니까? 아니죠.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홍의삭 선교사님이나 BLF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사모님이 이런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파킨슨병을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인 거죠. 여러분,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굴로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보평교회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바울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15절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넘치도록 후하고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감사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이 후하게 무한히 관대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선물로 받은다 잡게 여러분 당연히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값진 선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순환됩니다. 바울의 감사는 8절에 말한 것처럼 다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8절 하반절에처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일의 황금사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했던 그 작은 발걸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여러분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연보, 풍성한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 없는 돈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 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됩니다. 돈과 은혜, 이 은혜와 돈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조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라는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헌금은 기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충동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충동을 하면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 드는 일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반면 마음에 정하라는 말은 여러분 인색하게 하거나 계산해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의 황금 사슬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황금 사슬을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심고 풍성하게 거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이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에 정해서 드려야 하는 거죠. 억지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강요에 못 이겨서 혹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즐거움은 감사와 구분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난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내 평생에 있어서 그리고 장래에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즐거움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여러분 나 자신의 의가 되지 않으면서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이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13절에 말씀한 대로 헌금은 믿음의 반영이고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의 표로 그 순종의 표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가진 물질에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 연보가 되려면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서 많이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고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헌금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만족에 흘러넘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이 연보가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이 연보를 드렸을 때 이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주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매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인은 특별히 돈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여러분의 시간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라면, 신자라면 은혜에 매여야 하는 자이고 은혜에 묶여야 하고 은혜가 여러분의 시간을 좌우해야 하고 은혜가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여러분 편할 수는 있는데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돈이 없을 때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가 주의 백성에게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 은혜로 적셔진 하나님의 백성에 돈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은혜로 적셔진 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정말 은혜로 적셔진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은혜로 메어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잘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황금사슬을 경험함으로 하나하나 계속 이어지는 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